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힘을 회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 감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전 감사, 지금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심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열매를 인하여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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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감사하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하죠?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돌봐주시잖아요.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우리의 상식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생활이 돼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거지요. 감사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가 있다면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아셔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죄입니다. 기독은 감사전교회예요. 성경에는 너희는 하여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고, 그리고 어떤 감사? 큰 감사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거든요. 이 성경적 감사는 뭐냐면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고마워서 말과 마음과 행동과 물질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이게 성경적 감사인 거거든요.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해요? 나타나지 않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감사는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물질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은 만나를 먹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러자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 안 주냐고 불평했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왜 힘들게 땅을 파괴하십니까? 불평했습니까? 물 주고 그 농사를 이제 곡식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불평했어요?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정말 땅에서 거둔 수확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곡식에 줄 물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우리는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격언집 탈무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쪽 털 잘렸니? 한쪽 발 있잖아. 그것 갖고 감사해야 돼. 한쪽 다리 잃었어? 한쪽 다리 남았잖아.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들을 교육했어요. 왜요? 감사의 위대함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은 좌우지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없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감사를 주께서 보시고 모든 것 탐력하여 선 이루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감사는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믿음? 이만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 나를 위하여 저 천국을 예비하셨어. 하나님 날 돌봐주시오. 내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감사함 넘쳐나야만 합니다. 주께서 말씀했어요. 감사가 넘쳐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의 그런 제목을 자꾸 찾아야 돼요. 내 심장 뛰는 것 이거 은혜니까 감사하고, 나 숨 쉬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은혜니까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내가 주 앞에 나와, 그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먹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 볼 수 있음도 감사하고, 정말 자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자꾸 또 찾아서 우리 마음에 늘 이 감사가 넘쳐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닫기를 지혜로움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정말 여기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10번, 50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제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있고, 또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뭐 차를 타고 오든지 뭐 걸어서 오든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한 주간 베풀으신 은혜,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오늘 내가 주 앞에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것, 야, 이거 보통 그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딱 앉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주 앞에 나와 딱 앉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그 영혼이 복된 영혼이에요. 그냥 지난주에도 왔고 또 10년 전에도 왔고 그냥 주 앞에 와서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앉아있다 가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성도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즉
바른 마음, 여기서 말한 바른 마음이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왜 찾아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 합니다.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예배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야만 합니다. 적어도 야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정말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답하는 행위로서의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히브리어로 조베아우 토다인데요, 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걸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희생 제사가 뭔지 아시죠? 재물 있는 제사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바치는 제사가 이 희생 제사인 거거든요. 헌신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가 그저 소 잡아 바치고 양 잡아 바치고 비둘기 잡아 바치는 거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해요.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드려야 되지, 그냥 와서 그냥 짐승이나 잡아 바치는 것, 그건 헛되게 바치는 것이 된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말라기서 보십시다. 말라기서 1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단이 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뭘 헛되이 불사르지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걸 헛되이 불살라요. 그러니까 소를 바쳤고 양을 바쳤고 염소를 바쳤는데 그게 다 헛수고다. 그래서 뭐냐, 그걸 보기 싫다. 성전 문 좀 닫아둬라. 그런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 그 소 그 양 나 받지도 않는다. 왜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 속에 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까불지 마. 이런 우리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진정, 그죠? 진심으로, 즉 참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감사를 최대한 담아서 주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주신다는 거. 이 받는다는 얘기 뭡니까?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이스라엘 보십시오.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해서 번제 제사 드리는 그곳에 와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기본적인 믿음을 붙잡고 사셔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 복 받는 시간이에요. 복 받는 시간.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들이에요. 복 받는 길을 주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나다 하고.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으세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아프니까 병 고치는 복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물질 주는 복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주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시는 말씀이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알면 여러분 행하십시오.
공적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셔요.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못 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책망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 하면서 안 나온다? 주님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찔리지 않아요? 찔림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 소리 질렀고 예수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 하니까 백성들이 찔림을 받았어. 찔림을.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베드로가 회개해. 고치라는 거예요. 고쳐 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 아시고 여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70인역에서는 찬양의 제사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찬양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귀한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찬양이 있는 건 감사가 넘쳐요. 정말 감사하여 찬양이 넘치는 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근데 찬양하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찬양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감사와 찬양은 비례하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은 물질보다 이 마음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기에 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잖아요. 용돈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은 더 원하셔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시편 50편 시편 69편 30절 31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뭡니까? 황소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돈 안 들어요. 감사 찬양하는 건. 그걸 하나님 황소를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여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널 건져주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환난날에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주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과 그 말, 그 행동과 그 헌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 기뻐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시면 10문둥이가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9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한 문둥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주 앞에 나와갖고 이제 감사를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돌아와서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위를 돌아보면서 왜 너 혼자냐?
10사람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9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성도는 보십시오. 10사람이 깨끗함 받았어요. 9은 가버렸어요. 이 9은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필코 감사하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귀한 행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뭡니까? 받은 복을 세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복을 세봐 엄청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 너희가 감사할 때 내가 영광 받는 거고, 이런 자들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게 뭡니까? 둘째, 이 감사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10번 50번 2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옳은 행위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제대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을 주님께서 옳다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구원은 소테리아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환난에서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받아야 될 어떤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감사, 제사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공예배 나오십시오. 무조건 나와서 나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말씀해놓고도 우리 인간들은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셔요. 우리 로마서 4장 19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이 뭡니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의 기준 삼으셨어요. 하나님 약속한 건 하나님 반드시 이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의 은총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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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 아신 것이 없다면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정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길,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주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복도 내려주십니다. 영원간에 복 주시는 거예요. 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4번, 5번, 7번, 9번 예배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도 됐어요. 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를 못 들어간다 선언하셨어요. 아니 7급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고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7급의 그 엄청난 은총을 받고도 지금 그 작은 물 문제, 고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따리와 목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 몸이 좀 약해요. 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원망의 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그 성경 뭡니까? 이 구원은 큰 구원이다.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를 심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구원을 갖다 줘요. 원망과 불평은 멸망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쌓일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우리 산수, 수학에서 더하기 표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더해져야 감사하면,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입니다. 빼기. 있는 것까지 다 뺏겨요. 다 뺏겨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플러스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을 참 많이 해요. 불평이 넘쳐납니다. 뭐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벌써 불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제약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복을 나누시는 것 뿐인데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참된 감사, 넘치는 감사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호의를 보였는데 그냥 끝이야. 다음엔 안 준다. 안 도와준다. 이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서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4절 보시면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내 자녀, 노비, 레위인, 개, 고아, 가루 이렇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비나 객이나 고아나 가부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없다고 불평해요? 없다고 원망해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없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감사 넘어 즐거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없어도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해결해 주실 줄, 복 주실 줄 믿잖아요. 하여튼 감사가 넘쳐나셔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셔야 돼요. 자식을 나름대로 부모가 애써서 힘써서 키웠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나한테 해줄 게 뭐 있냐고 그러다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보다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로 해준 게 없어서 너무 속상한데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야, 뭘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낳아주셨잖아요. 야, 그 아들 멋있는 아들이야. 그 딸 멋있는 딸이야. 그러면 부모가 영광받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또 힘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더 했으리라, 더 수고하리라 이런 마음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문제는요, 새하라 쓰다는 곳이면 초막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내려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 문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내 앞길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의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 나기 나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건 믿음의 ABC입니다. 다윗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 본인이 애쓴다고 때 웃기지 마. 하나님 손에서 나는 거야. 보아기 마찬가지야. 네가 원하면 얻을 수 있다고 까불지 마.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은사 아닙니까? 가장 좋은 선물이 위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의무입니까? 의무 이상의 거예요. 의무는 했다고 뭐가 혜택이 없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는 해서 뭐가 혜택 받을 게 없는 게 의무예요. 근데 감사는 의무 이상의 것이에요. 왜요? 혜택이 있으니까. 그건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요. 날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이 믿음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지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겠어요? 아니잖아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보답해야 되지요. 이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늘 감사하고, 그 말은 진심의 말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그걸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청첩장을 받았어요. 얼마 할까?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마운 친구에게는 조금 그죠? 지나칠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상적인 친구들한테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이게 인간의 성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감사, 큰 감사, 이런 감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정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는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도와주셨고 애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선고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인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 넘쳐나게 하소서.
감사의 찬양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옳은 행위요,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요. 이런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없고 없어도 주 앞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화가 나요 복이 되게 하소서. 병든 몸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없는 것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